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습관으로 정의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이 흐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굳어진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심코 코를 후벼요. 잘 모르시죠? 어떤 분들은 다리를 심하게 떤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늦잠을 습관적으로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습관이 드러나요. 앞에 누가 앞질러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경적을 눌러요. 그리고 과속을 일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습관은 한 개인의 과거를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습관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고백하고 정의했던 문헌들이 참 많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는요, 사람의 결심에 의해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에 의해서 바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토마스 왑켄피스는 습관은 습관에 의해서 정복된다라고 했습니다. 3살 버릇 열이까지 간다는 속담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걸요? 이 의미는 우리 안에 한번 형성된 나쁜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교훈인 것이죠. 그렇다면 습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습관이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습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든지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매우 초급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급적인, 즉 초보적인 질문을 떠나서 거룩한 습관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성경을 토대로 거룩한 습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근거가 되는 믿음의 습관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잘 인사하는데 좀 인색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영접이에요. 영어권에서는 웰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분명한 사실들을 인지하면서 삶을 펼쳐갑니다.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은 그냥 요식적인 인사행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해 어디에 오르셨지요?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습관을 따라서
복음 사역을 펼치면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획을 그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까?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면 개인은 물론이요, 타인 그리고 인류 역사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에 종기부를 찢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모세를 통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거룩한 습관을 배웠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동행하면 어느 성이 무너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좀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지만 거룩한 습관을 그대로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서 모세가 가졌던 거룩한 습관들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동행하면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거룩한 습관과 가나안 정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펼치게 보면 매우 흥미진진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묘한 분이세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셨으면 전쟁 준비를 시키셔야지 비상식적인 전쟁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정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넉넉히 요단강 물이 그치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무려 27km의 강물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에 사는 주민들까지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길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묘한 명령을 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게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면 며칠 동안은 남자들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식적인 전쟁 준비지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요, 이처럼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여리고성을 연구하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오는데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정황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냥 성문이 닫힌 게 아니고요, 난공불락 요새가 된 여리고성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성의 역사가 얼마 정도냐면요, BC 8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을 이루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 수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사는 데가 아니고요, 수천 명이 여리고성 안과 밖과 그리고 주변에 살았었는데 여리고성의 역사보다 더 오래된 역사가 없다는 사실들을 먼저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려의 성이라고, 성읍이라고 명명하듯이 이곳에는 종려나무 야자수가 울창하고 그리고 교통적인 요지가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에 아주 최적합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여리고에 관한 역사를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고 중요한 근거를 가진 도시라는 것이죠. 성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전혀 없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당시에 여리고 성에는, 성 안에는 사람들이 먹고 자는 일만 하는 숙식을 위한 거처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광산자원을 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성 밖에서 진행하는 일이죠. 성 안에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12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여리고 성의 출입문이 아침 일찍 열리면 사람들이 성 밖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저녁이면 다 들어오면 여리고 성의 문을 닫기만 하면 난공불락 요새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이 닫혔다라고 하는 말을 좀 먼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여리고 성이 닫혔는데 어떻게 닫혔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굳게 닫혔다. 말씀을 연구하다가 굳게 닫혔다, 이것이 도대체 이중 삼중적으로 그들이 차단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NEBB라고 하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에는 아주 사실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굳게 닫혔다고 하는 이 말을 볼트로 조였고 빗장을 걸었다, 아주 철동처럼 막았다. 아니요, 보통 거기에 빗장만 걸어둬도 거기에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 성은 과연 어떤 규모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지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여리고 성이 과연 어떻게 축조되었고 어떻게 무너졌던가를 참조적인 그림 하나에 다 담아 놓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 그림에 보면 안쪽이, 오른쪽이 안쪽 성벽입니다. 여기에 5m 높이로 돌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m 높이로 진흙 벽돌을 쌓아서 거대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12m나 되는 성벽 아래서 바라보면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또 성벽을 쌓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초를 돌로 튼튼하게 쌓고 그 위에 진흙 벽돌로 다시 높이 쌓았습니다. 안쪽 성벽보다 바깥쪽 성벽이 조금 더 넓게 축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 안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성 바깥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여리고를 정탐했던 때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기생 나합은 성 안쪽 벽에 살았을까, 성 안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바깥 벽 쪽에 살았을까요? 바깥 벽 쪽에 살았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기거했고 성 바깥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수천 명이 살았던 도시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아무도 이 성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도록 그리고 그 성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누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 주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내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여튼 배달의 시대가 됐어요. 피자 한 판을 배달을 시켰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배달시키면 그 피자가 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이 구매에 맞게 주문한 대로 피자 한 판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마치 피자 한 판을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전쟁용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자 한 판을 주문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피자 한 판을 배달해 주신 것처럼 이미 이긴 싸움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정복이 과연 어떤 전쟁이냐? 여리고성 정복이 바로 하나님의 정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6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다 숫자 하나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전달하십니다. 승리의 근거가 바로 숫자 7에 있는데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나오지요? 한 구절에서만 4번 등장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의 숫자 3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하나님이 지으신 동서남북 사방 땅은 상징하는 숫자는 4입니다. 합하면 7이지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와 같은 믿음의 정서가 배어 있다면 두 번째 7이 열거되면 그들에게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근거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전쟁 준비를 하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가나안 주민들이 공격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강력한 무기를 주셨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전쟁 준비를 명령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최강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를 보아도 거룩한 습관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따를 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7일 동안 거룩한 습관을 따라 동행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6일 동안 매우 밋밋하지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것을 요구하십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루 정도 돌고 나면 좀 다리에 이상이 생긴 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도 믿음의 이상이 생기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가 영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루만 진행하고 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새벽기도 하루 하면 며칠 동안 죽겠다는 분들 생겨.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 전에도 너무 새벽기도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 영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내용들을 지금쯤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첫날 한 바퀴 돌더니 아무도 이상 징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지속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인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순종을 하며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다시 회복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지속적인 순종에 대한 디딤돌을 여러분이 밟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게 그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말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아니면 말 많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이 말이 너무 많았어. 200만 명이기에 다행이지 1000만 명이었으면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1000만의 말이 된다. 1000만의 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인도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는 안 될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형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예배.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목사만 말하고 성도들은 입 꼭 닫아두게 하고.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불신앙의 소리를 걸러주는 영적인 필터입니다. 요즘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라고 하나요? 생각해봐요. 불신앙의 소리를 걸러주는 영적인 필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가들이 조명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의 신앙이 어떤 때 좀 높아지는 것 같더니 어느 날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역사가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눈품이 가장 높이 올라간 때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눈금이 최고의 높이로 올라가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관한 생각과 예배에 관한 중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습관인 지속적인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될 때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이날 언제 일어났지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번 돌아야 합니다. 한 바퀴도 아니고 7번 돌아야 되는데,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자들의 해석으로 좀 빌려오자면 하루에 7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기 위해서는 1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면서 에너지도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인 순종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모습들을 서로를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10시간은 돼야 한다. 많은 시간이지요. 그런데 10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7바퀴를 도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아? 7바퀴를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히 무너뜨리지 않으실까? 이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요 너무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좀 의미점이 생기잖아요. 높은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타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을까? 돌로 5m를 쌓고 그 위에 7m의 진흙 벽돌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7m나 되는 그 진흙 벽돌이 그대로 무너져서 사람들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돌로 진흙벽돌로 높이 견고하게 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경사로가 되도록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요 너무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능히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으로부터 들려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거룩한 습관으로 동행하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40일 동안의 기념절기인 사순절에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축복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어떤 절기지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까? 사순절을요 영어와 그리고 독일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 렌트 그리고 독일어 단어인 렌츠는 사순절을 의미하는데
모두 봄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봄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사순절에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연말 연시,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2월 중순을 맞이할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현장 예배와 또 사역을 선포하고 다질 만한 바탕을 정말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에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거대한 장벽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요,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기간으로 삼으면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그들이 받고 실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이 되면 그룹을 이루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근거는 사순절 기간에 그룹을 이루어서 성경을 읽다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에 관한 비전을 받은 미국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신교회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뚜렷한 주제를 갖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순절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고했던 것처럼 40일 성경 일독 기적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안에는 지금 너무 많은 세상 정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세상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 미흡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왜 집중해서 읽어야 될까? 제가 2011년도에 사역을 선언하면서 2011년도에 성경을 2021독을 하자, 전 성도가 저는 능히 목표에 도달하고 남을 줄 알았습니다. 안 읽어요, 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의 해답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읽어야 합니다. 제가 미리 40일 동안을 형성하면서 일독을 해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15장 정도의 분량을 읽을 겁니다. 새벽 기도 이외에는 이미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드린 것처럼 15장 정도 읽으면 40일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일독 40일 기적 행진에 우리 거룩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높고 견고한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사순절을 성경 일독 기적 행진을 통해서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